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이 쓴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워싱턴 조지타운대 의과대학에서 기도가 정말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증상이 외관상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래요. 한 그룹은 기도의 지원을 받았고 다른 그룹은 기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지원을 받았던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현저하게 회복이 빨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환자는 실험 초기에 48개의 관절에 이상이 있었는데 4차례의 기도 후에 8개로 줄어들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나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용접공이 도심에서 16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용접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퇴근을 하고 남은 일이 있어 혼자 계속해서 용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그만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흙 속에 묻혀버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다행히 산소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간신히 숨은 쉴 수 있었는데 사방에 압력이 흙으로 밀려오면서 코피가 터지고 심장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내에서 16km나 떨어진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사람 혹은 우연이라도 지나갈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용접공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만 그가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친구였던 트럭 운전을 했던 분이 그 외곽에서 일을 하고 돌아가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일하던 곳으로 가보니까 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살펴보니 다행히 손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친구를 구조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과 사별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세청에서 보낸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게 됐대요. 이미 오래전에 남편이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세금 고지서가 다시 발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납부했던 기억을 갖고 그 영수증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수증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금액의 세금을 지불할 형편이 안 되었던 이 부인은 낙심해서 소파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려져 있었던 창문으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오더니 어떤 가구 틈새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인은 그 가구를 옮겨서 나비를 찾으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바로 그 가구 뒤에 여인이 그렇게나 찾아 헤맸던 영수증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우연과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우연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연 같은 사건, 우연 같은 만남, 우연처럼 드러맞는 그런 일들, 그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연처럼 보여지는 놀랍고 기적 같은 역사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 칸트는 기도의 객관적인 효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효과만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교묘한 불신앙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지금도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자 기적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삶의 빈곤의 이유가 기도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빈곤이 삶의 빈곤으로, 기도의 빈곤이 신앙의 빈곤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빈곤의 원인은 기도의 빈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유대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은 바벨론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역사적인 과도기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는 다리오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으면서 본토 바벨론의 방백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바벨론의 고위 관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그를 제거하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에게는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통해 그를 제거하려는 빌미를 찾습니다. 다니엘은 이전부터 줄곧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정적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빌미로 잡지 못한다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그 신앙적인 부분을 꼬투리로 삼아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설득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그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고칠 수 없는 규례를 만들어 반포하게 됩니다. 이 법령은 다리오 왕을 제외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신실한 신앙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일인데 지금까지 늘 기도하며 살아왔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의 신앙의 강점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삶의 약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영적인 강점이 지금 그의 삶의 약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를 놓칠 리가 없었던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 사실을 왕에게 고발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다니엘을 좀 구해 줄 수 있을까 왕은 고심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사건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가 이 사건을 설명한 성경의 코멘트입니다. 이는 앞에 나오는 모든 사건,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사건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역사들은 어떻게 비롯되는 거예요? 기도로 비롯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들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강점이 삶의 약점이 되는 것처럼 보여졌으나 믿음을 통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있어 바로 그 영적인 강점이 삶의 강점이 되었던 겁니다. 누군들 상상할 수 있었을까? 누군들 예상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정적들은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놀라운 기적,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올 것 같은 이런 신비한 역사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기도의 삶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다니엘의 기도,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 우린 이 사건의 중심을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믿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기도야말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믿음의 기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기도에 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기를 바라고, 혹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라도 기도가 좀 느슨해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다시 기도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고도 기도했어요. 알고도 기도했어요. 첫째,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알고도 기도했어요. 뭘 알았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법령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법령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 법령은 30일 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법령이 누구보다 자신을 겨냥했던 것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유대 출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까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비결을 살펴보면 1장부터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역시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늘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살아가는 삶이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본토인들의 시기를 받을 만큼 왕의 신임을 얻기까지, 여러분, 그가 얼마나 힘들고 모진 세월을 보내왔을까. 늘 그는 기도하면서 지금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거지요. 오죽하면 다른 허물을 찾지 못했던 다니엘의 정적들이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겨냥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을까. 즉, 다니엘의 삶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그가 그 기도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그 기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지키기를 원했다면 다니엘은 여기서 기도를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다 잃어버릴 것을 알고도, 그가 죽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지금까지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가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도했던 거라면 그는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그래서 쌓아왔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기도를 그쳐야 했던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목적을 위해 했던 과정으로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수단이 아니었고 목적이었던,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오늘도 기도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기적이, 능력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그것을 추구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과정으로 해서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으로 기적도 주시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즉,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부를 얻고, 기도해서 명예를 얻고, 기도해서 승진하고 취업하고, 기도해서 성공하고, 우린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기도로 삼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목적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실제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각양의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요.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기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해요.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다양한 많은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기도 하죠. 그런 과정에 역사도 능력도 기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치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것들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걸 차치하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만나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자기가 얻어왔고 쌓아왔던 걸 지키기 위해 기도했던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도했던 게 아니고,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벨론에서도 포로의 신분이었으나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여 기도했던 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4장을 좀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의 본질을 설명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에게 기도한대요. 그에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상들과 달리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세우는 실체도 없는 죽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과 달리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적입니다. 사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의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거리를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즉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실적이고 또 하나 우리의 기도는 관계적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즉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때 기도의 응답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의 응답은 뭐겠어요? 그분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그런 자에게 진짜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요. 물론 그런 과정에 다양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나눔이 있고 그분과 대화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이유여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자 보세요.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했어요. 알고도.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했어요. 저는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법령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정확히 간파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다니엘은 상황만 안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도 알았던 거예요. 상황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다? 그럼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고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줄 알고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 때문에 다 잃어버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다니엘은 알고 기도했어요. 상황만 알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신이 신뢰하고 있었던 하나님도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도해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다 알고도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니엘처럼 알고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겨 늘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기에 알고도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여기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도 기도했던 기도를 통해, 즉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약점처럼 보이고 결국 단점처럼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침내는 우리의 삶에도 역사와 능력이 되는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수단이 되지 않기를,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오시면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어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금령이 반포되기 이전부터 다니엘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다니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랜 시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그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몸을 사린 것 같지가 않아요. 주의를 두리번 거린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어찌 보면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들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안 그래도
다니엘을 정적들이 주목해보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까지 열고 기도했다는 건 그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 주눅들 만한 상황인데도, 몸을 사릴 만한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니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던 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던 대로. 그날이라고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협이 존재했다 하여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다 하여 달라질 리가 없어요. 그는 늘 하던 대로, 늘 기도해왔던 대로, 늘 그렇게 그가 기도했던 대로 오늘도 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누군가 보기에는 야, 저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누군가 보기에는 저런 상황에서는 좀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뭔가 또 특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늘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겁니다. 즉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미 그는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는 이미 기도가 루틴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던 대로 했던 그 기도를 통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 다니엘은 오늘도 거룩한 습관으로 위기의 상황 속에 멈추지 않고 기도를 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대적들에게 굴욕을 안겨줍니다.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그의 기도의 역사가 믿음이었다고 기록한 이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동안 기록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사건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기까지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늘 변함없이 기도해 왔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과거에 지속해왔던 그 기도의 모습, 오랜 시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그래서 그렇게 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여졌던 그 과거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오늘 이 위기를 만났던 바로 이 현재 사자굴의 상황 속에서 주눅들 수 있었으나, 두려워할 수 있었으나, 그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여전히도 다니엘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오늘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닫아버리는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조금도 상하지 않고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과 기도가 기적이 된 거였어요. 과거의 그 거룩한 습관이 오늘 만난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고, 오늘의 기도가 사자굴에 던져질 미래에서도 그를 건져낼 기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내주게 되면 반드시 승리는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첫째가 된다는 건,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첫째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다양한 많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룩한 습관, 다양한 많은 습관 속에 과연 기도도 있습니까? 늘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자리에는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들어 버렸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슬퍼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피곤해서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걸 모르지 않으셨으나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던 주님의 심정 또한 편안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길이라는 걸 주님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주님도 슬프셨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라고 지금 주님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몇몇 제자들과 함께 왔지만 그들 중에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 주님 홀로 사투를 벌이는 외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역시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 기도를 통해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지요. 주님은 그 밤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과 주님의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으나 주님은 그날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성경은 분명히 제자들과 주님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셨던 겁니다. 마치 사자굴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주님 역시 기도가 주님에게는 거룩한 습관이셨습니다. 그날따라 기도가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날은 기도가 더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남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가 보기에 그날 주님의 기도는 여전히 늘 누가가 봐왔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육신이 약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몸이 아파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 없이 실력이 쌓일 리가 없습니다. 실력 없이 고수가 될 수 없어요. 실력 없이 거장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위해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실질적인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른 기도의 첫째 규칙은 우리의 마음과 지성을 가다듬어 하나님과 대화의 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모처럼 맘먹고 기도하면은요, 희한하게 내가 뭐 빼먹은 생각나요. 그리고 때로는 누구에게 전화할 생각나고, 희한하게 하여튼 여러분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이 나타나서 생각돼서 분산되고 집중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지만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유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코끼리 잘 아시잖아요. 코끼리가 코가 길잖아요. 그래서 보면 평상시에 코끼리는요, 코가 너무 길어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린대요. 근데 그 코끼리의 코에 공을 딱 하나 던져주면 그 공을 딱 잡고 있느라고 코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고 집중되지 않고 흔들려 있을 때 어떤 한 대상에 집중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묵상하면 다들 어려워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묵상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시죠.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 TV 보면서도 문득문득 그 생각, 운전하다가 길을 가면서도 계속 그 생각, 그 걱정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걱정을 통해서 묵상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걱정의 대상에서 그 대상을 문제가 아니고 말씀으로 옮기면 돼요. 그럼 그게 묵상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생각 속에 원수마귀가요, 다양한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어떤 공을 우리에게 던져야 될까? 바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기도의 중심에, 기도의 근간에 말씀이 없다면 그 기도는 곧 빈약해집니다. 기도가 힘이 없어져요.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고 힘써도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훈련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를 하려고 훈련할 때마다 무엇보다 말씀 묵상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생각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제 개인 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저는 우리 교회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후에 하는 찬양,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찬양을 자주 들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저는 찬양을 먼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우리 같이 있는 통독 범위에 매일매일 제가 묵상글을 올리잖아요. 그걸 먼저 제가 묵상해요. 다시 또 기억이 잘 안 나면 핸드폰으로 제가 찾아보기도 해요. 저는 하루에 2 범위를 읽는데 그 2 범위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아진 내용들을 정리하고 묵상한 걸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묵상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고백이 있고 그래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매일같이 성경 통독 범위를 따라 성경 읽으시잖아요. 그 성경에서 한 구절씩 찾아서 여러분 그래도 감동된 구절이라고 여러분 적어서 올리시죠.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그 묵상을 먼저 하세요. 그 말씀에 마음을 모으세요. 그 말씀에 생각을 집중하세요. 그래서 잡다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훈련하려면 의지적인 습관이 필요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훈련의 대장은 의지다. 의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에 의지가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강력한 명령을 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훈련되어서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바로 이 의지가 기도 훈련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의지가 기도를 끌고 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에 대한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다양한 많은 기도의 약속들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약속들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오해 한 가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오해 한 가지, 그게 뭐냐? 기도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예요.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데요. 다니엘도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했다는데요.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누군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는 거예요. 기도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훈련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습득이 필요해요. 습득이 돼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습득부터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운동을 배우던 어떤 악기를 배우던 외국어를 배우던 뭐가 필요해요? 습득이 필요해요. 습득하는 과정은요 정말 각고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뭘 하나 배우려고 해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습득될 수가 없어요. 습득이 되고 그 습득이 지속되면서 결국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몸이 먼저 배워야 돼요. 몸이 먼저. 왜?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누가 책상에 오래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말콤 글래드웰은 탁월한 사람들의 성공 요인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설명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한 분야에서 숙달되고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은 이런 거예요. 하루 3시간씩 일주일 꼬박 10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습관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매일 하느냐예요. 매일. 물론 한 번에 많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여기서 시간을 정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되기가 쉬워요. 둘째, 기도의 분량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지요. 여러분, 우리 30분 기도를 한번 목표해 봅시다. 30분 기도. 한 번에 30분이 길다고 생각되시면요, 10분, 10분, 10분 나눠도 되고 15분, 15분 나눠도 돼요. 훈련하세요. 매일같이 실천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분량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의지를 습득하고 기도를 습득하기 위해 우리 몸이 기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키고 분량을 지키고, 그리고 한번 기도를 훈련해 보세요.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요, 졸면서라도 그 시간을 채우세요. 버겁게라도 그 시간을 버티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요. 특히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걸 소리내서 읽어요. 그럼 또 어느 순간 또 그 시간 버티면서 기도가 또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기도 못해요. 계속 실패해요. 여러분, 실패가 습관이 되면 안 되고 승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역사를 믿는다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훈련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 주님처럼 주님의 본을 따라 기도를 배우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다양한 많은 역사들이, 남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우연 같은 수많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알고도 기도하고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를 힘쓰면서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기도가 여러분의 의지가 습관이 되어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